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무언가를 각자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또 돈일 수 있고 또 건강일 수 있으며 관계나 또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것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또 질병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힘도, 그들의 선한 행실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을 역사적 사건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대대로 기억해야 할 절기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그냥 유월절이라 하지 않으시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거절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9번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곧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거두시는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앞두시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유월절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해 첫 달로 삼으시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의 달력으로는 7월이었고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대략 3, 4월경에 해당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들의 시간표를 하나님 완전히 바꾸십니다. 더 이상 애굽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달력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 자체를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유월절 시작으로 종살의 역사는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해를 첫 달로 삼으시라고 하신 것은 구원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번의 생일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생일입니다. 육신의 생일이 우리의 삶의 시작의 날이라면 영적 생일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영적 생일은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서 또 구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거듭났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삼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우리의 영적인 생일의 날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해의 첫 달로 삼으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절차와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달 10일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만일 식구가 좀 적으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 또 그 수에 맞춰서 나눠 먹으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양이나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은 일련된 수컷이야 했고 무엇보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가장 좋은 것이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장차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예수님을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한 즉시 잡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시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린 양을 열흘에 10일에 준비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양을 잡는 날은 사흘이 지난 열 나흘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왜 나흘을 기다리게 했는지는 그 이유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그 어린 양을 이렇게 4일 동안 바라보면서 야 나의 생명이 우리의 가족의 생명이 이 어린 양 희생에 달려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볼 때마다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만이 그들을 살 수 있음을 양을 볼 때마다 그들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비롯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더욱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묵상이 우리에게 없게 될 때 우리에 있는 말씀은 쉽게 우리 안에서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어려움과 약함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예배는 하고 봉사는 하지만 조용히 또한 말씀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은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매일의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말씀을 하죠. 가장 먼저 잡은 양의 피를 취하여서 양을 먹을 집 집문 좌우와 그리고 또 문설주와 임방에 위에다가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피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약속의 표적이 됩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죠. 그리고 양을 잡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신 특별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또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봉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구워 먹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그 날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평소와 전혀 다른 긴박한 모습으로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복장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집은 채로 그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음식을 즐기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나서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된 모습으로 그들은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속히 먹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머뭇거리거나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으러 하시는 것은
익숙했던 과거를 속히 떠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그 땅의 생활 방식에 그들은 깊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을지라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익숙한 땅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급하게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갈리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히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애굽에 안주하며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죄와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 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 습관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안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순종해야 할 그 순간과 자리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 위에 머리에 맴돌면서 자꾸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자꾸 우리는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계산과 망설임이 우리의 순종을 막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주신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무엇일까요? 네, 잘하시네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순종 앞에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순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변명거리도 많아져요. 결국 우리는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낮아져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각자에게 주셨다면 자꾸 그 말씀 앞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실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만 심판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심판의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랄 심판을 어린 양이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양의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실 때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을 넘어가셨고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기에 그 보혈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애굽에서 흘려진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십자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표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은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로 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세월이 흐르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그 의미도 목적도 담겨 있었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라고 물을 때 부모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 집을 넘어가셨던 구원의 은혜를 부모들은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부모의 간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책임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죠.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결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정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세우는 책임을 교회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녀도 언젠가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은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서로를 사랑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말보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더 큰 교육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 세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다음 세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도 자연스럽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는 본이 우리가 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6월절은 장차 세상지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심판을 넘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모든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기대를 하십니다. 그럼 6월절은 대대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생명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날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시작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삼고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세대만 누리고 간직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가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소중한 신앙 유산으로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가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언제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온전히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유혹만한 선교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